한 인간도 닮아야 될 부분, 장점이 많이 있습니다. 단점만 보면은 한없이 못난 모습들을 또 찾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장점이 많이 있습니다. 짐승들도 나름대로 그들 특성대로 가지고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어서 도리어 사람이 닮아야 될 부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하물며 하나님 아들 예수, 메시아로 오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닮아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크게는 빌립보서 3장 21절에 보시면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신다. 이런 말씀. 예수님의 그 영광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해 주신다. 당연히 그렇게 우리가 닮아야 될 예수님의 영광입니다. 그분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고 우리 또 하나님의 아들로 부름을 받았으니 하나님 아들로서 후사의 영광을 우리가 닮아야 될 부분입니다. 그냥 되는 것은 아니겠죠, 당연히. 당연히 그러지 않죠. 예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하면은 값없이 주신 사랑, 대가를 생각하지 않고 값없이 주신 사랑, 그 사랑을 예수께서 우리에게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라,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라 이렇게 권면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 말씀이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 그거 우리가 닮아야 될 부분인 것입니다. 네? 닮아야 될 부분. 사명, 우리 사명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사명. 예수께서 이루신 사명은 보통 우리가 편하게 말할 때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이 이룰 수 있는 사명이 아닙니다. 뭐 구체적으로 몇 가지를 논할 수 있겠지만은 우선 예수님의 그 하신 사명은 전 인류의 죄를 다 그 한 어깨에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입니다. 인류의 죄를 다 도말하신 분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을 하셨습니다. 그런 사명을 가지고 오신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우리에게 더 큰 사명이 있다는, 그래서 더 큰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이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따라하십니다.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예수께서 하신 일을 진짜 예수를 믿는 자라면은 저도 할 것이다. 근데 그 뒤에 말씀이 또 있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보다 큰 것도 한다. 더 큰 것도 한다. 왜?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너희들을 놔두고 내가 아버지께 가기 때문에 이제 내가 가고 난 이후에 감당해야 할 사명이 바로 너희에게 있는데, 그 내가 가고 난 이후에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뜻, 하늘의 뜻이 내가 있으면서 행해야 했던 그 뜻보다, 그 사명보다 더 크다면, 만약에 더 크다면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우리가 더 큰 사명을 또 감당해야 될 몫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몫이라는 거예요. 더 큰 사명의 시대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냥 편하게 또 한 가지 생각을 해보면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어떻게? 죽어도 다시 산다. 부활이죠. 그건 부활입니다. 그 부활이에요. 그것이 지금까지 달려온 시대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입니다. 그런데 우리 앞에 펼쳐지는 구원은 또 어떤 구원이냐?
또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으니까 말입니다. 어떤 구원이냐? 말세를 당한 성도들의 이루는 구원은요,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죽어서 부활하는 게 아니고, 그 마지막 나팔 예수 강림하시는 그 디데이 때에 썩지 아니할 몸으로, 죽지 아니할 몸으로 호련히 변화한다 했습니다. 변화한다면, 그렇게 변화를 받는다면, 죽어서 부활하는 게 아니라 죽지 않고 그냥 변화를 받아 구원을 받는다면 그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이루어지려면 그런 그 사건을, 그 하나님의 프로그램을,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사명자들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네, 사명자들이 있어요. 뭐 더 큰 사명이다, 적은 사명이다, 굳이 그렇게 꼭 논할 필요까지는 없겠습니다만, 자, 어쨌든 우리는 다방면에 예수 닮아야 될 것들이 참 많습니다. 닮아야 될 것들, 무엇보다도 이거 있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순종. 극단적인 환경의 상황에 내몰리는 그런 순간에도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가는 그 길목에서 겟세마네 동산 마지막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게 그렇게 애절하게 기도하실 때에, 그때 우리 주님의 심정 참으로 고민이라고 했습니다. 고민. 마음에 고뇌가 있습니다. 방황이 있습니다. 육신의 죽음 앞에, 육신의 고난 앞에, 그 육신을 가진 몸인지라 고난을 안 당하고 싶은 마음도 없잖아 있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그 길을 가셨던 것이지, 그 길이 즐거워서, 그 길이 편안해서 가신 길은 아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증거된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이제 마지막 밤을 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39절 말씀입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것이 사람으로 오셨던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은 정말 방법이 있다면은 이 쓴 잔을 옮겨달라 이 말입니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런 상황 속에, 이런 고민 속에 붙잡히지 아니하시고 갇히지 아니하시고 다음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할렐루야. 이런 상황 앞에서도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겠다고 다짐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늘 뜻에 대한 자세를, 주님의 자세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뒤에 40절 말씀,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온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라. 이런 와중에도 제자들의 신앙과 안위를 걱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기 상황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고민거리를 앞에 두고도 제자들을 깨어 있으라, 시험 들지 않게 깨어 있으라, 제자들을 걱정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십니다. 소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한 바람에, 세상을 사랑하신 바람에 예수님이 어떻게 된 겁니까? 십자가의 길을 가시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지 않았다면 예수님 십자가의 길 갈 필요 없습니다. 세상을 향한 그 하나님의 뜻, 파격적이죠. 독생자를 내어놓고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모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얼마나 세상 사람들은 생각해 볼 수 없는, 설계해 볼 수 없는 파격적인 그런 섭리를 하나님께서 계획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뜻에 예수님은 어찌해요? 순종으로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세상 사랑. 세상 사람들이요, 드물기는 하지만은 간혹 이런 경우 있습니다. 장애자를 위해서 자기 일생을 드리려고 같이 결혼하는 사람입니다. 네? 이 사람이 다리가 거동이 불편하니까 내가 손발이 되어주겠다 해서 부부의 연을 맺어서 희생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건 아니지만은 드물게 있습니다. 꼭 없는 건 아니 있어요. 지체가 되어주는 것. 그런데 보통은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은 그렇잖아요. 늘 토요일이고 일요일이 되면은 봄, 가을로 결혼하는 분들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배우자들이 서로 상대를 볼 때에 그 사람의 힘이 되어주려고 결혼하는 경우 썩 드뭅니다. 그러면 왜 결혼하냐? 그냥 한마디로 표현하면 덕 보려고. 그래서 부잣집 외동딸, 네? 부잣집 외동딸. 또 직장이 든든하고 튼튼한 신랑 감. 왜 대학 나온 사람들, 좋은 직장 가진 사람들을 왜 그런 사람들을 선호합니까? 왜 건강한 남정네를 그 대상으로 찾습니까? 허약해가지고 비실비실한 사람, 그런 사람 가서 좀 안 넘어지게 잡아주고 그러려고 결혼한 사람 없어요. 예? 다 덕을 보려고 그렇게. 그런 것을 깊이 생각하다 보면은요, 성질이 납니다. 왜 그러냐? 사랑으로 맺어진 것도 아니면서 나보고 줄에 서달라고 그러는데. 사랑으로 맺어진 게 아니에요. 사랑이라는 건요, 본래 조건이 없는 겁니다. 사랑에는 조건이 없는 거예요. 그 실예가, 한 예가 여러분이 생활 속에서 실제로 또 행동으로 옮긴 것들,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부모 입장에서 자식을 사랑하는 거예요. 갓난 아기가 내가 낳았어요. 이놈을 내가 잘 키워야지 내 늑발에 얘가 나를 호강시켜주고 노후가 든든하지. 그 갓난 아기를 키우면서 귀저귀 갈아주면서 이런 거 조건 생각합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무조건이에요. 무조건이라는 건 조건이 없다 이 말이에요. 무조건. 그 무조건적인 사랑, 그것이 진짜 사랑의 예표인 것입니다. 받을 것을 생각하고 주는 사랑은 이미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이라는 그런 태도를 떠나간 거예요. 품앗이 내가 주고 또 네가 내한테 줘야 되는 것이고, 내가 지를 어떻게 사랑했는데 지가 그럴 수가 있어? 그건 사랑, 어떻게 사랑하기는 품앗이로 사랑한 것이니까 또 받을 생각하고 안 주니까 다 하려고 빚을 독촉하듯이 그런 식으로 대하는 것이죠. 무엇을 전제하지 않고 무조건 주는 것이 그 사랑인데, 그런 사랑을 가리켜서 무슨 사랑이라 하냐면 온전한 사랑이다. 그러면 그거 아닌 사랑은 온전치 못한 사랑이다. 여러분의 몸도 마음도 다 온전해야 되겠죠? 그렇듯이 우리의 몸과 마음으로 이렇게 내품는 사랑도 온전한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랑, 온전한 사랑이 뭐냐면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인데, 인간들이 친구지간에 선배, 후배, 부모, 자식, 그 다음에 연인 사이에 누리는 그런 사랑에, 제 아무리 그게 향기롭다 해도 이 하나님의 사랑의 향기는 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온전한 사랑이다. 온전한 사랑이다. 우리가 연약하고
경건치 않을 때에 하나님은 그 연약한 상태, 우리에게 얻어먹을 것 없는 상태 이 말이에요. 경건치 않은 상태, 못돼 먹은 거야. 이놈을 내가 데리고 있으면 내 이름에 먹칠하게 생겼다. 나를 욕먹이는 놈이다. 이런 상태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의 길에 우리 그런 자들을 위해서 희생을 시킨 거예요. 그런 약한 자들을 위해서 희생을 시킨 거예요. 로마서 5장 6절 말씀이죠.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 쉽지 않고, 상대가 굉장한 의인이지만 그 사람을 대신해서 죽는 거 그거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기는 하지만 아예 없는 건 아니다고 그랬잖아요. 있기는 한단 말이에요. 이게 보통은 그렇지 않다는 거지, 보통은. 그러지만은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죄인 됐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가 의인이니까 예수가 저렇게 의인들은 내가 대신 죽어줄 만하다 해서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저렇게 하나님을 섬기며 예수를 믿고 나를 믿고 저렇게 교회 나와서 주일날이면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예물 드리고 그러니 내가 대신 죽어도 괜찮을 것 같다 해서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에 있을 때에 엉망진창으로 있을 때에 그때 이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뜻이었고 예수님은 바로 그 뜻에 순종하신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셨어요. 그래서 사랑을 하려면 뭐 같이 하라? 하나님처럼 하자. 하나님처럼 온전한 사랑으로. 할렐루야. 따르십니다. 온전한 사랑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온전한 사랑으로 예수 닮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이 예수께서 그 입술을 통하여 증가하신 말씀인데, 원수를 사랑하라. 아니, 세상의 원수를 사랑하라. 이게 덕 보려고 사는 세상 속에서 가당치나 하는 말입니까? 원수를 죽여야지. 원수를 갚아야지. 원수를 사랑하라. 6.25 노래 보면은 뭐 원수를 뭐 어디까지 뭐 하면서 뭐 하고 뭐 해서 짓밟고 뭐 어찌고 해서 그런 그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아, 이제야 어찌 우리 그날을 하면서 시작된 노래 있지 않습니까? 그 원수를 사랑하라. 5장 10절, 로마서 5장 10절 말씀 보세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해 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 미루셨고, 그 예수는 또 아버지 세상에 죽을 자를 위해서 죽어야지 저런 것들을 위해서 내가 죽을 수 있으면 나 억울해서 그렇게 못합니다. 이게 아니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했다. 믿습니까? 그 사랑, 그 온전한 사랑 얼마나 정말 멋있는 사랑입니까? 누가 내게 잘해주니까 나도 응당 그 대갚음을 해주는 거. 대갚음을 해주는 거. 응당 잘해준 만큼 내가 잘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물어서 논밭이 타들어간다는데 쫙 보고 하나님께서 보고 예수 믿는 집사님네 집 저기 전답에는 비를 내려주고, 예수 안 믿는 저 세상의 불량자 같은 사람들한테는 그냥 딱 경계선을 그어가지고 비 안 내려주고 그러질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온전한 사랑이라는 것을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8절까지 절묘하게 표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보세요.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같이 한즉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이 말이에요. 바꿔 말하면 이같이 못하면 하나님 아들 자격 없다.
자격 없다.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오심이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쟤네가 내게 잘해주니까 나도 쟤네들한테 잘한다.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너희들이 멸시하고 있는 세리들도 다 저렇게 그건 다 하고 있지 않느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냐? 험악한 폭력배들도 자기 자식은 사랑한다 용돈 주고 다 그래요. 예? 형제에게만 무난한다면은 다르게 보이냐 말이야. 무난하면 다르게 보이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것이 바로 온전한 사랑으로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온전한 사랑이 바로 앞서 우리가 보았던 성경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하늘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예수 믿는 자들을, 잘 믿는 자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내어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 죄인들을, 저 연약하고 경건치 못한 자들을, 저 원수들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내어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온전한 사랑이라는, 그 사랑에 순종하신 예수님, 예수 닮기 원합니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주님은 온유와 겸손으로 거칠은 세상에, 각박한 세상에 지치고 쓰러져가는 영혼들을 보듬었습니다. 품었습니다. 온유하시고 겸손하셨다는 것입니다. 부드러우신 분입니다. 따뜻하신 분입니다. 그저 더 이상 낮아질 곳이 없는 곳까지, 말구유까지 낮아져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 닮아야 될 부분입니다. 따라하십니다. 온유와 겸손함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온유한 자 되시기 바랍니다.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로 오셨던 분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요. 오늘 본문이 그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길 것으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춰서 종의 형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죽기까지 그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의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된다는 거야. 빌립보 2장 5절부터 증거된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으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냥 십자가가 열십자 하나, 나무 목재로 하나 만들어놔서 걸어놓은 것 같지만 그 십자가 속에는 온유도 있고 겸손도 있고 순종도 있고 거기에 온전한 사랑이 들어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그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신이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더 이상 낮아질 곳이 없어요. 그렇게 겸손하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 무슨 노자 이야기를 할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래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좀 드린다면, 물이라는 것은 만물을 다 이롭게 하는 거예요. 물이라는 거 그래요. 물. 예? 얼마나 이렇게 우리 체내에도 70%가 물이 들어있어요. 그 물이 없으면 죽은 겁니다. 5%만 떨어져도 갈증 때문에 몸부림을 치다가 10% 이상 떨어지면 이제 완전 탈진 상태에 들어가고 그래요. 그게 물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렇게 이롭게 하면서도 절대 물들은 다투지 않습니다. 싸움질하는 노자가 하는 말이야. 그런데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가기 싫어하는 곳, 모두가 다 싫어하는 곳,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것. 물이라는 게 억지로 물리적으로 양수기로 올리지 않은 이상 물은 낮은 데로 올려놔도, 양수기로 올려놔도 도로 낮은 데로 내려옵니다. 그게 물이라는 거예요. 그런다. 그래서 물은 도에 가깝다, 그런 말을 했다 합니다. 그렇게 낮은 자가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물로 비유할진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정신세계의 70%를, 여러분의 정신세계를 장악하고 있다면, 그 속에 여러분이 존재하고 있다면 낮은 대로 겸손이 멍해가 아니라
바로 즐거움이 될 수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네?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그래, 온유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을 가지면은 멍에가 가벼워져 버린 거예요. 갑자기 무거웠던 게 가벼워져 버린 거예요. 내가 잘났는데 저 못난 놈은 가벼운 물건 들고 가고 나 잘난 놈은 나 잘난 분은 엄청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간다. 성질나 죽겠네. 엄청 어깨 빠지려고 합니다. 어깨가 그냥 무너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난 힘이 좋고 저희는 어깨도 안 좋고 여러 가지로 부실한데 내가 힘이 있으니 내가 대신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이럴 때 착한 일 한번 하자. 갑자기 짐이 가벼워집니다. 생각에 따라서 가벼워지는 거예요. 생각에 따라서. 고부간의 사이가 안 좋은데 명절이라고 시부모님 찾아갑니다. 뭐 많이도 안 들었어요. 참치 선물 세트 하나 들었어요. 뭐 많이 가져갈 리가 없어.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그것도 가지고 가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할 수 없이 그거라도 이제 들고 가는데 어깨가 빠지려고 합니다. 집도 그리 멀지도 않아요. 멀지도 않아요. 한 2km만 걸어가면 되는데 다리도 무너지려고 팍팍 하고. 그런데 친정집은 저기 제주도요. 친정 어머니가 얼마나 그립고 귀하고 공경하는 마음이 깊어가지고 뭐 참치 10박스를 가지고 와도 안 무거워. 트렁크에다가 5만 가지를 다 싣고 가면서도 막 신바람 나가지고 합니다. 그 정신에서 차이예요. 정신세계 차이예요.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면은 고달픈 세상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이 고달프고 거치는 세상에서 쉼이 되어주신 사명이 바로 안식이 되어주신 사명이 우리 주님께 있었고 우리 주님이 또한 우리에게 말씀을 먼저 만나 먼저 깨달은 성도들에게 맡겨주신 더 큰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닮은 자들이 행해야 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해야 할 일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순간도 주님의 영이 내 안에 오셔서 나로 하여금 생명의 자유를 누리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순종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으로 닮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온전한 사랑으로 담기를 원합니다. 온유와 겸손으로 담기를 축원합니다.